오늘 저는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의 시작. 감사의 시작.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감사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신학, 그리고 성서신학, 설교학 이런 거 꼭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필수 꼭 해야 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작, 감사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상징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원래 사람이 죄를 지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대신 짊어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확증이 있죠. 아기를 낳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응가를 하든 쉬를 하든 더러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아이를 돌봐주는 사랑의 확증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성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되는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던져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를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를 또 모자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활활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잠시 없어집니다.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내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용서해 줄까 했더니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잠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었다면 이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지만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 성결하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가깝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부산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조그만 학생이었는데요, 키도 조그만 데다가 애들이 서울 애들이 좀 짓궂어요. 중3 남학생들 얼마나 짓궂습니까? 그냥 부산에서 온 애한테 네 사투리 해봐라 막 이러면서 괴롭히고. 근데 그 반의 반장이 괜찮았습니다. 그 반장이 야 너네 힘 약하다 이러면 안 되고
너네들도 부산에 전학가수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잘 도와줬습니다. 그 괜찮은 반장이 저였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장했다고 막 자랑하는 것 같은데 반장하기 어렵습니다. 68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애들이 많았고요. 극성스러웠습니다. 하여튼간 기억하시죠? 점심도 되기 전에 1교시 다 점심 까먹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그 친구가 고마웠나 봐요. 방학이 됐는데 우리 부산에 한번 놀러 가자고. 친척들이 다 여기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1980년대 우리 부산 오려면은요 서울에서 밤에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정류장마다 가락국수 사 먹고 해서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KTX 타면은요 이 울산역에서 타면은 2시간 몇 분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 먼 거리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과 부산과 서울을 KTX가 열리니 2시간 반이면은 이제 오게 되었고요. 비행기는 50분이면 오게 됐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멀고 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가깝게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감사의 시작은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압니다. 심지어 무당도 하나님 있는 거 알고요. 심지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요. 내가 왜 사는가?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 지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십자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 예수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쓰는 표현 중에서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닥을 치셨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바닥을 친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저 지옥의 끝까지 떨어뜨리셨습니다.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그야말로 바닥에 바닥을 치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혀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국이 된 곳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는가, 장병들이 있는가, 인구 센서스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극노하셨습니다. 대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오로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로난의 타작마당에 가셔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 제물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로난이 식구가 4명인데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세상에 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임재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온 가족이 숨어 있는 상태에서 왕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저 드려야 될 테니까 이 마당을 나한테 좀 팔라고. 왕이 쓰신다면 무료로 드릴 테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쓰십시오. 안 된다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내가 이것을 돈을 내지 않고 사겠느냐고 하면서 그 말을 정확하게 재서 주고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제물을 드렸는가? 첫 번째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은 완전한 희생 제물입니다. 끝까지 잘라지고 피 흘리고 태워져 가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못나고 그릇된 길을 가는데 누가 번제물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번제물로 완전한 희생을 기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화목하지가 못했는데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치열한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미움이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웃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이곳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고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하고 결별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죄와 굿바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완전히 올인해서 뛰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세 번째, 진리, 예수님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었다. 네 번째,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노라. 여러분, 감사할 게 왜 없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진리를 믿었던 것뿐인데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감사, 그 보물과 진리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스타트,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와 십자가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시작! 감사와 십자가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현입니다. 예배는 감사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편 50편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14절을 보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지존하신 하나님께 너의 소원, 약속하신 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화로운 길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갑니까? 그 영화로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겠습니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려면 정문을 열고 방화문을 열고 2층 대성전의 현관문을 열어야 들어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찬양하면 그 궁전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세 번째 줄 시작! 그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줄 시작!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감사하면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립니다. 오늘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마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마다 부욕해 되는 문이 열릴지어다. 어떻게 열어요? 우리 인간의 힘이 없는데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임재와 궁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얼마를 드립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시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얼마를 봉사하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물질, 봉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궁정에 들어가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양파가 까지고 또 나오듯이 하나님의 문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문을 열었다고 감사를 그치지 마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적인 감사의 문을 여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감사가 시작이 되고 지속적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구원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고 결국 구원받은 내가 천국까지 꼴이 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118편 21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감사의 길을 열어주고 십자가가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성령님과 함께 전환합니다. 시작. 감사는 성령님과 함께 전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다 보면은요, 목사님 제가 오늘 기분 전환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우리 신앙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되냐면 첫 번째, 마음이 전환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기한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동쪽으로 와서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막으십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서쪽으로 가라십니다.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자 전환이 됩니다. 바뀝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거든요. 그래서 칼로 찔러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태어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일파만파 거룩하게 편만하게 증거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감옥과 같다, 너무나 힘이 들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상사 때문에, 직원들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는요,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열심히 내가 지금 살라고 꿈을 꿨는데 나를 팔아서 종이 됩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이 돼서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지만 그 아내가 또 유혹하는 바람에 이걸 피하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자 시각이 바뀝니다. 그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아야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나와 아버지 야곱,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면서 짧은 인간의 눈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시작된 감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이 전환됩니다. 시작.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성도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작. 감사는 성도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시드니에서 6년, 브리스벤에서 한 4년 정도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브리스벤은 총각 전도사로 섬겼고, 시드니에 가서는 자녀를 낳고 유학을 하면서 6년 동안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밥을 같이 먹는데 대학생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몸이 약해요.
대부분의 이민을 오면 하는 게 청소입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10곳을 청소한다면 이분은 3곳, 4곳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자녀들은 다 학원을 보내도 이 자녀들은 학원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가 잘 커서 대학을 들어갔고 자기 용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고 이곳에 이민을 왔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왔으면 영어가 부족했을 텐데 초등학교 때 와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청년이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모든 게 감사해요. 한편 다른 청년들은 한국에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비하고 유학 자금이 일반 직장인의 월급이에요. 그거를 한국에서 벌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데 아이들이 투덜투덜합니다. 저 집은 부자라서 돈을 더 많이 보내주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보내주냐고.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는 곳에 부모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사의 눈으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이 청년을 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과연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느냐 이거죠. 옆집 집사님은 기도해서 아파트가 20평에서 30평으로 늘었는데 왜 우리는 조그만 데 삽니까?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줬던 원초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삶의 일상 하나하나가 그저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아멘 해볼까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요.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을 하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노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노트를 저도 밀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밀려보니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스케줄도 다시 뒤져보고 전화 통화한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통화했죠? 물어보기도 하고 억지로 감사한 거를 찾다 보니 시간이 너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자기 전에 꼭 핸드폰에다가 그날 있었던 감사를 적습니다. 그러면 다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맨날 기억할까요? 목회자인 저도 며칠이 지나면 그 많은 감사 기도 제목들을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감사 노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전도하는 현장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텀블러를 이거를 쓰신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그랬다가 이제 10월 달까지 안 쓰고 11월, 12월 2달만 쓰는 분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선포를 했으니까 감사노트 구에다가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억울해요. 1월 달부터 목숨 걸고 적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맨 끝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달에도 쓰시면 드립니다. 2달 동안 감사 훈련하면 감사가 지속적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TV를 잘 볼 시간이 없는데 잠깐 어떻게 봤어요. 뭐 강철 부대인가 이런 TV였는데요. 여자 군인 4명, 또 다른 팀의 4명, 한쪽은 육군, 한쪽은 해군이었습니다. 이야, 이 재밌는 게요. 고무보트를 들고 뜁니다. 그 다음에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저기 바다 끝에, 바다 아주 먼 곳에 육군, 해군 또 큰 배가 있습니다. 이 고무보트를 몰고 가가지고 배에서 무슨 미션을 이제 하는 그런 게임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야,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군인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군들이요 고무보트를 들고 막 이거 뛰는데요. 어쩜 그렇게 잘 뛰는지요. 육군 엄청 잘 뜁니다. 해군 뛰다가 지쳐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야, 이게 게임 끝났구나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 반환점을 돌고 배를 딱 향해서 가는데 육군이요 4사람이 보트에 올라타야 되는데 파도가 일잖아요. 못 타요. 이 발목까지 물 있으면 확 들어가겠지만 물이 깊어지니까 또 못 타고 그래가지고요 4사람이 못 타니까 파도가 치니까 또 배가 틀어집니다. 한편 해군 늦었거든요. 배를 띄우자마자 홀짝 올라탑니다. 배를 또 잘 운전합니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게 훈련받은 대로 되는구나. 감사가 훈련입니다. 시작. 감사가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훈련하면 천국까지 감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같은 일반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간질병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학자들마다 틀린데 어쨌든 나에게 있는 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 좀 거둬가 주세요라고 육체의 가시를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연약할 때 강해지는구나. 너무나 부족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을 때 다른 감사의 은혜가 폭풍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면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려다가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갔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만 장군이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한센병인데요. 피부가 썩어서 죽어져가는 사람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모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착싱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할 때 또 다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병이 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것이죠. 그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선합니다. 그 다음 줄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같이 암송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 성령의 불을 엉뚱한 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예배당에 와서 지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불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감사 덩어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시작. 감사는 성령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감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세워주는 중요한 도구가 감사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지금까지 나랑 살아준 당신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아내는 진짜 감격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럼 남편도 속으로 이럴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부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해. 그럼 아마 그 집안은 평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민교회에 진짜 힘든 청년이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고 몸이 약한 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 덩어리들이 모여서 감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원리더님이 너무나 반갑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서 저는 되게 모든 게 잘 되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제일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원리더님은 그 제일 힘들었던 시간을 감사함으로 극복했던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누구에게 힘든 일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주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의 노고와 어려움과 눈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는 분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그 감사 공동체는 서로를 강하게 합니다. 강한 걸 넘어서서 감사하는 공동체는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교제를 하다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로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겨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장로님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힘들지만 더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드렸길래 저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지혜롭게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업장과 그 장로님을 외면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등록해서 다녀봤더니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기 가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오신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엄청난 전염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다녔던 분도 새 가족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옛날에 나도 감사했는데 하면서 다시 감사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시작.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또 불평을 낳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를 거룩하게 전염시키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2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바꿔요. 누구나 근심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8번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전환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바꿔줘 버린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말, 감사의 말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마치 꿀송이 같다고 합니다. 꿀송이는 고대 근동에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꿀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꼭 선한 말과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제일 밑에 줄 시작,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이 우리 마음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골수에 사무친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뭘 말해야 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그 다음부터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저희 우리 순복음 중에 모든 동역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도로 모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덕을 쌓는 말이 나아가게 될 거고요. 이 말씀 그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다 보면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도 그 선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는 예수님 아닙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인데 연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11월 한 달을 열면서, 아니 남은 두 달을 마무리하면서, 아니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감사의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활짝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사람을 영화롭게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어찌 가진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수많은 감사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엽전 정리합니다. 목사님, 감사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한번 1번 감사의 시작은 시작. 감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감사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감사와 십자가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신앙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데요. 누구와 함께 전환이 될까요? 성령님과 함께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감사는 성도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성령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